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짓는 감사 성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33절부터는 제가 그만 읽으라고 한 이유가 이 세 번역으로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적어왔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아멘. 바울과 함께 탄 276명이 탄 이 배가 파도에 떠밀려서 바람에 풍랑에 태풍에 떠밀려서 바다 한가운데를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냥 힘들었겠다 싶은 정도지 않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얼마나 힘들었냐면 14일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힘들었던 것입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으면 모르겠지만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입맛이 없을 때 너무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봤을 때 그냥 힘든가 보다 어려웠겠네 정도로 하지만 이들의 삶을 이렇게 조금 깊이 가까이서 보니까요, 조금 시선을 그 사람에게 고정해서 조금 그 말을 들어주고 집중했더니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거죠. 남의 고통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냥 힘들었겠네,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정도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겪는 고통은 참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삶에 바빠서 그냥 훅훅 지나가 버리면 모르지만 정말 그 사람의 삶의 고통이 얼마만큼인지 헤아린다면 14일 동안 못 먹었다니까요. 잘 체감이 안 되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2월 14일 날 뭘 먹는 거야. 여러분, 와,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의 아픔을 힘든가 봐, 다 겪는 거 아니야, 그 나이 때는 그렇게 지나가는 거지 라고 쉽게 여기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 상황에 찾아간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그렇다고 감각이 덜 힘든 건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해도 금식 갈 때 배고프잖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무엇을 잃으면 아픈 거거든요. 함부로 우리가 남의 고통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 누구든지 그 다른 표현으로 반대편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반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 수 없겠구나. 성경에 이렇게 성경 한 장을 다 통틀어서 이 배에 탄 276명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다 체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르겠구나,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나의 고통을 그대로 경험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이유는 나의 아픔을 그대로 경험하시고 나의 눈물과 나의 시련을 그대로 똑같이 100%다 경험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동정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신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도 내가 함께 하겠다. 그 고통도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고통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외면할 수 있었겠지만 눈물로 찾아가서 살려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셨죠.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알 사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상황을 다 이야기했을 때 100% 공감하고 그렇다라고 내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살아계신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체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금식 실현을 해야 됩니다. 남의 고통을 체감하고, 그렇지, 바울은 14일을, 이 배는 14일을 먹을 것이 가득 있는데도 굶었는데, 이 상황에서 바울은 감사를 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 먹기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우리 본문에는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35절이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라고 했어요. 이 축사는 뭐죠? 감사기도입니다. 이 감사기도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절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풀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이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감사를 나누면서 항상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린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도시락 하나 들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때 5천 명의 장정을 먹일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사의 만찬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 때 주님께서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 감사, 14일 동안 먹을 것이 없고 여전히 갈 길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암초에 걸릴까 봐 이 밤에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닻을 내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날이 새기만을 기다려서 간신히 날이 새서 이제 먹을 것을 나눠 먹는 순간에 먹으라 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14일을 방황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 시간에 먹을 것이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감사가 될까요? 살려줘야 감사잖아요. 배가 풍랑을 맞아서 표류하고 있어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완전 인생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도시락 하나에, 빵 하나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해야죠. 아멘입니다. 이 감사가 사람을 살린 거예요. 바울이 빵을 먹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모습에, 바울의 기도에, 바울의 모습에,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용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와, 바울의 감사 고백과 감사 고백으로 나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굳어진 마음이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으로? 감사로. 이 감사가 두려움과 굳은 마음의 영적 균열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은요, 아주 견고한 진입니다. 무서운 거,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을 쌓아놓고 살려고 하죠. 미래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에 가득한
이 배에 타 있는 백부장과 모든 선원들과 죄수들의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은 바울의 감사 고백과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한 것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감사 고백이 굳었던 마음을 녹아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힘을 얻는 거예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네 인생은, 이 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야 하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눈앞에 찾아온 풍랑 때문에 절망하고 삶을 마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감사가 그들의 마음에 지진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여러분의 감사 고백은 우리의 감사로 끝나지 않아요. 감사는 영적으로 대단한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잔잔한 곳이라도, 큰 호수라도 이쪽에서 돌 하나 던지면 그 파장은 언젠가 저 끝에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는 이 감사는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의, 내 삶의 파장을 일으켜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고백을 내 마음 안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선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 고백에 아직 조금 이제 잘 마음이 안 되고 이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못 하시는 분들은 2월부터는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하루에 12개 이상씩 감사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한번 말씀 나눈 적도 있지만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중환자실에 실려가게 되셨어요. 매일 가서 아침 저녁으로 중환자실에 찾아가서 기도를 했고요. 온 교구가 일주일 동안 매일 오전 10시에, 그 집사님도 안 계시고 남편은 병원에 누워 계시고 아내 집사님은 중환자실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그 빈 집에 가서, 그 댁에 가서 매일 작정 예배를 일주일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일 밤 월요일 새벽에 전화가 온 거죠. 주일 새벽에 전화가 온 거죠. 목사님, 남편이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숨이 거기서 끊어졌는데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일주일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살려달라고 했는데 자녀들도 어리고 이렇게 우리가 작정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신 거죠. 또 사역자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을 갖고 와야 돼요. 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따라 이러는데 안 데려가면 좋겠는데 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간절히 정말 기도했는데 조금 감사한 마음도 있었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주님이 데려가셨거든요. 이건 더 큰 거 있잖아요. 이만큼이 더 크잖아요. 결국 돌아가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앞에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그 숨이 끊어진 남편을 앞에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그 얘기를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사랑하는 누구 아빠 고마워. 그동안 나를 사랑해준 시간이 고맙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남겨주고 가서 고마워 라고 거기서 감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한 대 맞고 저의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이 굳은 마음이 거기서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이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뭐 선교사입니까? 뭐 주기철 목사님 정도 되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집사님이셨어요. 그냥 지역장님이셨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감사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자리에 있던 저와 같이 절망하고 이제 어떡하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 앞에서는 감사 고백을 하는 거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처음부터 막 그냥 야 너 감사하지 못해 그리고 막 이렇게 딱이 때리듯이 말하면 싸움 나고요. 그 중에 감사한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찾아가는 거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 가장 전투적이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수능을 앞둔 이제 어머니들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이런 겁니다. 수능을 20일 앞두고 기도를 하면은 그 자리는 무서워요. 주님이 거기서 빌어야 돼. 대학 보내줄 테니까 너무 소리 지르지 마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엄마들? 무서워요. 한국 고3 엄마들은 진짜 전투력이 만렙입니다. 무서운데 거기서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왔지만 어떤 분들은 간절함과 그냥 그 마음이 녹아진 마음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11조 헌금 봉사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 어떻게 하나 보겠냐는 거죠. 막 거기서 주님하고 싸우는지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어떻게 저는 그분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요. 결론이 뭡니까? 대학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믿어라. 자식 구원 받았냐 이거지 않습니까? 복음 앞에서 그 얘기를 처음부터 막 대놓고 하면 이제 저랑 싸우자는 거고 멱살 잡고 이러니까 거기서 뭘로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에 있는 감사를 하나둘씩 비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고3까지 건강하게 자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고3인데 교도소에 가 있지 않고 지금 학교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감사의 말로 시작을 하면은 그들의 전사 같은 어머니들의 표정이 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감사는 어디나 있거든요. 우리가 찾지 않고 취하지 않기 때문이지. 감사가 우리의 굳어진 마음,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에 굳어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38절 말씀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는데 38절 말씀을 제가 해오질 않았는데 38절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왜 배를 가볍게 했을까요? 배가 무거우면 위험하잖아요. 또 언제 풍랑이 쳐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데 이 사람들은 먹지도 않을 배를 위험하게 할 식량을 배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배의 장면은 사람들이 자기 살려면 먹고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나머지 이제 먹지 않을 것은 다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배를 위험하게 하는 나를 해할 수도 있는 이 식량을 엄청나게 배에 쌓아놓고 혹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배에 가득 실어놨다가 이제 바울의 감사를 통해서 바울의 축사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먹고 나서 그제서야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이 식량을 바다에 버려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셔야죠. 쓸데없는 것을 내가 다 소화하지도 못할 것을 내가 내 배에 채우고 있는 것은 나를 위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내 삶에 끌어안고 있으면 그것은 나를 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뭐라고 합니까? 언젠가는 쓸모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축하고 창고에 넣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 이익이란 단어가 재물이란 단어입니다. 돈을 막 탐해서 내 집에 막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어떠한 누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쌓아놓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내 생명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옥토밭과 돌밭과 가시밭 비유를 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이 가시가 많은 밭의 비유가 이 말씀이거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마음을 거기다 뺏기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죠.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버려야 사는 것. 지금 이 순간은요, 이 배는 어떻게든 가볍게 해야 사는 거거든요. 많이 가지면 죽는 시대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이 이 시대와 다를까요? 여러분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삽니까?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고 그러면 살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절대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의 안정감이 하나님의 오직 말씀을 향하지 않고 내 통장의 잔고, 내가 준비해 놨던 것, 내 노후를 보장해 놨던 것들이 내 마음을 전부 글로 빼앗아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누리지. 아니요. 진정한 열매 앞으로 더 나아가는데 그것이 방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이 괜찮은 삶인가, 남들보다 어느 정도,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가지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이 꿀과 같은 주의 능력의 말씀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서야 버렸을까? 진작에 버렸으면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더 평안한 삶을 주님 앞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버리면서 이제 바울은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으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예배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침에 여러분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면 그냥 하루 살아가야 되니까가 아니라 밥을 먹이시는 것은 그 다음 스텝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스텝이 없으면 밥을 안 먹이시잖아요. 너 그만 먹어라 그리고 데려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제 14일이 지난, 왜 이때였을까? 이제 다 왔거든요. 이제 배 내려서 멜리데 섬에 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탈출해서 헤엄쳐서 가야 되거든요. 주께서 이때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먹이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짧게 지금 은혜들을 계속 나누고 있어서 여러분이 잘 마음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먼저 읽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 27절에서 이 44절까지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읽은 방금 나눈 이 밥 먹은 장면은 이 가운데 토막이에요. 맨 앞에 장면은 뭐냐면요, 이제 밤이 됐어요.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뱃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뱃사람들이 자정쯤 조용한 한밤이 됐는데 육지에 가까운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파도가 바위에 육지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육지가 가까웠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저어서 육지로 가야 할까요? 아니요. 소리만 가지고 방향을 정확히 짐작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육지가 가까우면 뭐예요? 암초 같은 게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깊은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밤에 그곳에 닻을 내리고 이 큰 배는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동이 터올 때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한밤중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으로 여러분 이 배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한밤에
사공들이, 뱃사람들이, 선원들이 육지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단 돛을 내리고 아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도 있고요, 기다리고 있을 이때에 이 선원들, 사공들이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 14일 동안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살아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구명정을 몰래 내립니다. 구명정을 몰래 내려서 우리라도 먼저 살자 하는 거예요. 섬에 가려고, 육지에 도착하고 싶어서. 바울이 그거를 딱 캐치한 거예요.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바울의 모습은 배 밑에 들어가서 콜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 위에서 밖에 나와서 뭐 했을까요? 그 자정 넘은 그 배 위를 거닐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곳이 바울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요나는 어땠나요? 요나는 풍랑이 일 때 아예 배 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버렸죠.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짐에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배가 거의 박살나게 생겼는데 요나는 잠자고 있었어요. 바울은 어땠나요? 배 갑판에 올라와서 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것들을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딱 캐치한 거죠. 그래서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쟤네들 지금 선원들이 탈출하려고 하는데 큰일 납니다. 쟤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암초가 어디 있을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암초에 걸리거든요. 작은 배는 암초에 걸리면 바로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선 같은 낚시하러 가는 배들이 위험한 게 작은 풍랑만 일어도 금방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큰 배는 그렇지 않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이 한밤중에 선원들이 그 두려움에 자기 살겠다고 구명정 거룻배를 내려서 간다는 건 그 사람들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죽으면 이 배에는 선원이 없잖아요. 우리도 죽는 거예요. 누가 살려고 이 배를 내리면 다 죽는 거죠.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 바울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바울을 보게 하신 것이고 바울의 역할이 그곳을 지키면서 그 자리를 파수하는 것. 바울이 어떤 촉이 있었는지 이건 나중에 바울의 편지에도 써놓지 않았어요. 내가 밤에 누워 있었는데 촉이 좀 안 좋아서 육감적으로 선원들의 눈빛이 이상해서 갑판으로 나왔다, 이런 편지 내용은 없는데 그 추정해 봐야 되는데 아마 그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이제 이 배 리더는 누구죠? 이미 바울이 됐어요. 죄수의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던 이 바울이 배 리더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리더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런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고 보내시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기 원하는 거죠. 우리를 어떠한 곳으로 보내신다면 그곳은 기도하라고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보여주시는 것, 어려움들, 아픔들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은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내 마음에 찾아오면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주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배에 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지키고 기도하고 오직 나밖에 말씀을 가진 자가 없으니까, 오직 나밖에 주의 비전을 붙든 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온 가능성과 비전을 다 쏟아 놓으신 거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아요.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것 같아도 여러분의 삶이 스스로 보기에 초라한 것 같고 내 삶이 가치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3절 보면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의 군대가 여호수아와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인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데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이 승리를 누가 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기고 싶은데 마음이 한계가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진다는 것은 뭡니까? 전쟁을 실제적으로 붙어봐도 능력이 별로 없는 걸 의미해요. 전쟁을 하는데 손을 내리면 지니까 손을 들게 하는 거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모세와 인간의 마음이 여기서 마음이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라면 손을 들고 있겠죠. 그런데 그냥 신용이라도, 손을 드는 신용만으로도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봤다 이런 말이 없어요. 손을 든 이 행위가 승리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걸 것 같아요? 너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봐.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너 정말 이거 정말 원해? 너 간절히 원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야,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거죠. 하나님은 승리를 주고 싶은데, 모세도 이 할아버지가 팔이 얇아져가지고 팔은 자꾸 내려가. 손 드는 신용이라도 해봐. 내가 응답해 줄게.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좋겠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그 자리에서 취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너 기도했다고 치자.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이 응답해서 당신의 응답과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인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짧게 기도하면 응답하지 못할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엉터리처럼 살아가지고 오늘을 기도할 수 없어요. 어젯밤에 진짜 배 터지게 라면 먹어서 오늘은 진짜 양심이 찔려서 기도할 수 없어요. 이런 쓸데없는 이유는 다 되면서 정작 기도의 신용도 없어요. 경건의 모양을 취하지도 않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간절한 중보, 이것들이 사라져가니까 주님은 주고 싶다니까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기 싫은 거를 우리가 막 설득해서, 주님 진짜 원래 안 주고 싶지만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나 죽은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잘 살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복된 삶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몇천 배는 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라도 지하철에서라도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취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참수하겠죠. 야, 너 그게 기도냐? 여러분, 그거라도 해야죠. 밥 먹을 때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거, 그때 감사하는 거, 그 신용이라도 취하는 거예요. 감사 제목을 이렇게 쓰다 보면 몇몇 지체들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막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지 않아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용만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신용이라도 하라는 거죠. 신용이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전심으로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내시겠지만 그것이 언제 완성되느냐? 한 걸음 한 걸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에게 그 기도 제목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 누가 아픕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의 공동체, 친구들의 내가 품은 영혼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충성된 사자, 하나님의 청지기, 기도를 맡은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보냄받은 자들의 삶이 위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한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백부장 이야기 나오거든요. 42절에 보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 위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가게 하고, 이제 배가 암초에 걸렸는데 육지가 보입니다. 헤엄쳐서 가야 돼요. 근데 죄수들을 같이 헤엄치고 갈 만한 군인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각자 헤엄쳐서 가야 되는데 죄수가 헤엄을, 일단 죄수들한테 자유함을, 이 죄수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곧 죽을 운명이 처해 있단 말이죠. 바울 빼고. 헤엄쳐서 죄수들이 자 여기로 모이세요 이럴 죄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군인들이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면 이 배에서 죽이고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군인들이 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그걸 막아선 것이죠. 아니다. 그렇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울을 포함한 이 죄수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자신에게 있는 권한을 그 자리에서 쓴 거예요. 여기서 백부장이 그래? 나도 징계받으면 안 되니까 다 죽여야지 그러면 사도행전 28장 없이 끝나요. 바울이 돌아가셨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에 서지 못하고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 이렇게 될 뻔했는데 백부장이 되게 고마운 분이에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이 백부장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죠? 이 작은 순종과 자기에게 주신 이 권한을 잘 사용했더니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은 거예요. 와, 진짜 위대한 사람이, 이 삶이 너무 멋지고 값진 거죠.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사람의 앞뒤 행적이 전혀 없는데 그냥 이 삶이 빛나는 보석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없어 보이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달란트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완전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 삶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진짜 위대한 삶이 되는 걸 제가 요즘에 생각해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퀴즈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유재석 씨가 나와서 하는데 그게 막 길을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지만 길을 돌아다니다가 아무나 붙잡고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고 무슨 일을 하고 막 하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 막 이런 할머니들을 인터뷰하는데 너무 삶이 감동인 거예요. 대단하게 살아왔던 거죠. 자식을 키워내고 농사일을 하고 그냥 뭐 경비 아저씨 인터뷰하고 이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관심 있게 들어봤더니 카메라가 비추고 조명이 좀 그 사람의 삶을 잠깐 비추었더니 그 삶이 진짜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의 삶이 이렇겠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조명을 비추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우리가 그 힘든 시간을 지났죠. 그 죽고 싶은 위기를 건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진짜 드라마예요. 드라마. 여러분이 연기가 안 되고 외모가 그래서 데뷔를 못한 거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진짜 인생의 주인공 배우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평생 거지처럼 태어나서 노숙자처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조명하면 그 삶이 위대해질 수 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엄청 크신 분이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항상 평생 함께 다녀도 어울릴만 한가 보다, 내가 내 삶이. 그래요?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 다니는데 하나님 창피해가지고 야 너는 그만 따라와라.
하나님 이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도 맞죠. 그렇게 묵상해도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부어져 있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 친구야, 내 사자야, 내 능력이 얘를 통해서 나가라고 자랑할 만큼, 와, 하나님과 동행할 만큼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해도 어울릴 만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깎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이 초라하다, 내가 힘이 없다,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 가진 것이 없다라고 이 사단의 속임수에 내 마음을 다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는 나와 어울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감사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보내신 주님, 내 안에 혹시 주님 앞에 더 은혜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내가 그것 말고 먹지도 못할 나를 해하려는 재물을, 인기를, 사람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을 먹이시고 이쁘시는 것, 오늘도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넘치는 감사가 있는데 고백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회개하며 우리 먼저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